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또 새벽에 저희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실물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 침례식이 있사오니 또 그 일이 또 잘 준비되고 주님께 한 영혼이, 귀한 영혼이 또 주님께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장 씨 뿌리는 자 세 번째 부분 길가와 돌밭이 떨어진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에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입니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립니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합니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나는 악작 같은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합니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 같이 설교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합니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합니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들은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를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또 저희의 자녀들이 도덕적 감화와 종교적 감화를 받는데 그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보여준 모본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씨는 뿌리를 내릴 곳이 없으므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비평하고 의심의 씨를 뿌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하다. 싹이 곧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입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도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연고도 아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까닭도 아닙니다. 마태는 구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분을 빨아들여 식물 각 부분에 보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뿌리로부터 이렇게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그것이 가지까지, 잎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이 영양 공급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밭 청종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 강하지 못하며 그의 굳센 능력 안에서 강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은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들은 어떻게 해요? 시들게 합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자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합니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는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애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떠난 제자들처럼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저희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이런 거 있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희생을 통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게 되었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원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입니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로 돌밭 청중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시험이 이를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 오늘 길가와 돌짝밭에 속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길가와 같이 단단한 그리고 또 돌같이 단단한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음수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안 하신 분들 음수거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송 집사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치면, 그러니까 99%의 순종은 결국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온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고서 그 안 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셔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아까 음수거 하셨는데 다시 켜주시고 허장로님 말씀 예. 예. 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을 받았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국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죄된 생각이 왔을 때 반응하지 않는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옆에 가서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하고서 때린다고 해서 그분이 네 이놈 하고서 벌떡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된 욕망이 올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사단도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앙 초기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신앙생활이 점차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설교 말씀 듣는 중에도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 좆된 생각이 그것을 느껴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그때마다 바로바로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설교 말씀 듣는 중에도 계속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용서를 구한 그런 경험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짜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님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쌓이고 나중에 미뤄진다면 자신을 덮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또 사단에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네. 참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자녀들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설교 왜 그랬어? 뭘 어떻게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냐? 아니면은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지. 목사님 날마다 말만 잘해. 뭐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교인이라고 그래? 그렇게 알게 모르게 했던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결국 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참 잘하기만 해봐라. 내가 저런 교회 나가기를 하나.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지? 그러면서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결국 내가 뿌린 씨로 인하여 참 그게 거둬지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그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혹시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면은 이제 자녀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들의 그 다친 마음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는 여기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기 때문이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이거는 나는 못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를 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비평하거나 의심함으로 우리 주변에 불신의 씨, 사단의 동역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알지 못하여 말씀을 비평하고 비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를 뿌렸다면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 앞에서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전에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삶을 생명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빛을 생명의 씨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혹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잘못된 씨를 뿌렸다면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